저는 오늘 저녁 설교 끝나고 포항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안 해도 되는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사 대접하신 분들, 찬양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가장 감사한 것은 저 설교 듣는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만 더 힘들어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 또 마음이 좀 울컥거리고 좀 마음이 이상해져요. 좀 힘들어도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바요나 시므라 너 복 받았다. 너 이름 위에 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금방 교회가 안 세워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고 난 뒤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오로지 전혀 기도 힘쓰다가 기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그래 그걸 보니까 기도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지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와 성령 역사와 같이 가고 성령 충만의 역사는 기도 역사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며칠 못 가요. 뭐 주님을 체험하고 보고 기도 안 하면 며칠 못 가요. 금방 식어져 버리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평생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답답할 때 하고 안 답할 때 답답할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이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한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사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왕은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은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바로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들여다보면요, 읽어보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에 대해서 훨씬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12 제자를 선택했을 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밤새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변형되기 전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운명 시간에도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고 세례 받을 때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누가복음 3장 21절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은 것만 해도 많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맞죠? 성자 하나님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창조주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물 위로도 걸어가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그분이 기도를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창조주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 为给谁？
기도하고 싶었어야 하셨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기도의 생애를 살았단 말입니다. 이 창조주라는 이 단어가요 엄청난 거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건 쉽지 않는 거죠.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에서 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있는 것에 어떻게 하지 무에서 유는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는가? 하나님이시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도 배 타고 가시다가 배 뒤쪽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다 피곤하셨다는 거죠. 아니 창조주가 피곤하셨다는 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성인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육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인 거예요.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신앙교회 들어가서 처음에는 불붙는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했겠죠. 가서 신앙을 배우다가 점점 기도가 하기 싫어져서 이 새벽기도 어느 놈이 아이고 실수 누가 만들었냐고 큰 소리 쳤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만들었대요. 철학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큰 소리 쳤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깊이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철학기도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본을 보이셨다고요? 예수님. 새벽기도는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이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가장 피조물 중에 뛰어난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죠.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 일을 하면 천사가 흠모한다 그랬거든. 부러워한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영적으로 사는 데는 불편한 게 없어요. 왜요? 육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데는 불편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형상과 모양대로 최고로 창조했는데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정말 오늘 비만 와도 불편하잖아요. 안 불편했어요?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러 오려고 하니까 비만 와도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정말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육의 한계를 벗어나야 영적인 생활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이거 잘못했어요. 여기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육의 한계를 벗어나고 육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절대 영적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가장 방해권은 나요. 육신의 육신. 이게 가장 방해권. 이건 제가 경험하거든요. 기도를 하면 가장 방해하는 게 제 육신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졸아도 해야 되고 기도하다가 주무셨던 분들도 정신 차려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많지만 그중에 먼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다 아시는 거죠.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싹 없어지면
진짜 좋겠다. 그런 세탁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뭐 죄 짓고 세탁기 속에 싹 들어갔다 나오면은 죄가 싹 없어지는 그런 기회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오직 죄 문제를 회개라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부자죠? 회개죠? 회개 맞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회개 아니고는 없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피공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회개하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는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 그러면 됩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방법이 뭐죠?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회개가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편안한 방법이 어디 없습니까? 회개는 기도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는 길이 있으면은 그 좀 편안한 길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편안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회개는 기도 외에는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회개한 것만큼 거룩해지는 거죠. 회개한 것만큼 깨끗해지고 깨끗한 것만큼 거룩한 성령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이유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을 들어서 임금과 구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기도 안 하고는 회개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서울 가려고 하면 자동차 타고 가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길이 여러 개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죄 사함 받는 길에는 회개의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죄사함, 속량,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아니할 만큼 거룩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루에 죄를 하나씩 지우면은 한 달 지우면은 몇 개나 되죠? 30개. 1년을 하루에 한 개씩 죄 지우면 몇 개가 될까요? 365개죠. 그런 교회 다니는데 회개하지 않고 다녀. 하루에 한 가지씩 죄는 지워. 그러면 1년 다니면 죄가 몇 가지죠? 그럼 10년 그냥 회개하지 않고 왔다 갔다, 기도하지 않고 왔다 갔다 했다. 그럼 죄가 몇 가지가 될까요? 10년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죄 지으면 3,650가지 맞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거울 앞에 볼펜 가지고 몸에다가 3,650군데를 꼭꼭꼭 찔러봐요. 몸이 빠꾸만 데가 있을란가?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3,650군데 볼펜으로 딱딱딱 찍으면 볼만하겠죠? 그런 죄된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죄 하루에 하나씩 짓는다. 아무 죄도요, 죄 나름 맞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죄하지 않겠다, 짓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 기도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게 죄지. 맞아요? 하라고 한 것 안 하는 게 죄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게 죄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는 게 맞는 거죠. 먹으니까 죄지. 그래서 이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정말 회개하지 아니할 만큼 거룩하게 살아요, 못 살아요? 나는 본인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저쪽 동네에 가면은 자기는 회개할 게 없대. 아이고, 목사님, 뭐가 그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저 울고 기도하는 사람 저 왜 저렇게 울고 기도합니까?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나가서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회개 기도하지요? 대답이 확실하지 못하다. 교회만 실실 슬슬 다니면 구원받지요? 아니에요? 교회 실실 다니면 구원받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 없는 회개, 회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 안 하려고 하면 죄를 안 지어야죠.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것도 그 죄잖아. 저는요, 우리 교인들 미워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회개하면 힘들어요. 안 미워하고 죄 안 짓는 게 편하지 회개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쨌든 회개를 하게 하고 회개는 기도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가인아, 너 조심해라. 죄가 네 마음 앞에 딱 엎드려 있다는 거죠. 엎드려 있다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요, 개가, 짐승들이 뭘 물려고 댐미는 그 자세를 그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 마음 앞에 딱 엎드려 있다는 것은 너 마음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의인화시켜 놓은 거예요. 죄가 너 마음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죄를 의인화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 그 죄가 뭐냐는 거죠. 결국은 마귀와 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죄 짓는 자는 소속이 어딥니까? 마귀죠. 마귀의 소속들. 그래서 죄가 마음물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마귀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엎드려 있다는 거죠. 너 조심해, 정신 차려, 기도해. 그런 내용이 글자는 없지만 뜻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인은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동생 아벨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이 마귀 역사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물을 때 이런 이유는 무엇 외에는 안 나간다고요?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유치부 학생들부터 연세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잘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잘 순종해요?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순종하지 마라 그러면 하면 되지. 왜 순종을 못해요? 나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럼 말씀 순종하는 건 알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는 거죠. 말씀 순종하는 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밥 먹은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삼 녹용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색색거리고 운동해서 그 힘 가지고 말씀 순종하고 마귀를 이긴다. 그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야지. 그래야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리라 생각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말씀 지키는 게 쉬워 안 쉬워? 할렐루야. 그럼 누가 무슨 이야기해도 무시해버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그런데 성령이 안 충만할 때는 조금만 별거 아닌 것 듣고도 마음 상해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오늘 기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해요. 기도해서 능력 가지고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잖아요. 거기서 오는데 기도 안 하니까 말씀을 안 지키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어떤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니까 3만 5천 번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가져갑니까? 지키는 자가. 약속을 지키는 자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약속은 준행하고 지키는 사람이 열매를 가져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말씀 지켜야지. 말씀 지킬 마음이 없어요? 맛을 몰라요?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는 필수라는 거죠.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불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육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영역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그 영역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저도요 그런 걸 경험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같은 사람이니까 동일하죠. 말씀 지키기가 쉽고 행복할 때가 언젠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지키는 게 행복이에요. 어려움도 극복하고요, 환난과 고난과 역정도요 그저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악한 박에서 단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는 권세, 능력이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내가 가면 너희들이 유익하다고 했던 그 말씀은요, 내가 가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 죄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는 거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고 성령의 감화감동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고 바랍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 보고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잘 내죠? 원숭이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 흉내 낸다고 기도하고 이리 오너라 우리 기도하자, 통성 기도하자, 그런 게 있어요? 오직 유일하게 기도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특권으로 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니 사명으로 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만 기도하라고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거든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걸 보면은 기도는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죠. 기도는 태어날 때부터 배우고 나온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기도 배웠습니까? 아기가 땡 태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 배워야 돼요. 정말 우리는 기도를 배우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이걸 안 배우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정이 오면 기도할 것 같지만은 기도를 안 배우면 못해요. 오늘 낮엔가 어젠가 잠깐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부목사는 우리 아들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 갔다가 죽을 고비가 왔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인지는 뭔지 몰라도 밤에 숨이 가빠가지고 잠도 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철저히 회개해야 천국 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 시작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무슨 사명을 주든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평소에 가정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 부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 부인은 1시간도 더 하고 자기는 꼭 1시간만 했다는 거죠. 철저히 1시간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이왕 죽는 거 기도 단단하게 각오하고 기도했대요. 죽을 못 믿어요. 기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큰 맘 먹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숨은 가빠도 뭐 잠은 잘 수 없으니까, 누울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몇 시간 했댔고요? 1시간 딱 한 거죠. 1시간. 1시간 딱 한 거죠. 정확하게 시계 볼 필요 없을 정도로 1시간만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 힘을 써서 이를 악물고 이번에는 기도를 오래 하리라 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한 서너 시간 지난 줄 알고 아멘 하고 눈 떠보니 45분을 했다는 거예요. 45분.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훈련되어져야 된다니까. 죽음이 앞에 와도 안 되더라는 거죠. 기도가. 위기가 닥치면 기도할 것 같지만은 훈련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 들어 봤어요. 기도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합시다. 나도 할게. 같이 합시다. 안 해요. 훈련되어져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본문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있거든요. 그 기도에 대해서 쭉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그게 5절과 6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씩 그런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7절하고 8절에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목적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말 또 하고 목적 없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 보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거든요. 오늘도요 2절에 보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 그 위에 알고 있는 말씀합니까?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중에 기도의 대상을 놓치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대충 합니까? 그 기도에서 왜 능력을 못 받고 기도에서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의 대상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하거든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요즘 편재라고 그러죠. 편재에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줄 수 없어서 못 주는 게 많죠. 우리 교인들에게도요, 진짜 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데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아버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철저한 회개로 나가야 된다. 회개를 하고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 아주 필수적인 거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나갈 때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마칠 때까지 기도의 대상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힘들더라니까요. 기도를 예를 들어서요, 1시간에 3시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 기도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요, 저는 어떤 데는 옛날에 노가다, 죄송합니다, 공사장에 일하러 다녀봤거든요. 노가다라고 그러는데 일하러 가면 침통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계가 다 하는데 탁 모래 자갈 침통이 지고 착 계단 올라가서 끊어놓으면 뒤로 싹 빠지는 그거 치면 힘들거든요.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 짐을 지는 것보다 어떤 날은 기도하는 게 더 힘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기도 대상 관계없이 그냥 막 하는 거죠. 누가 듣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 주소 그래 놓고는 막 기도 막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욕심 많은 사람은 애비가 막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거짓말 설설 하면서 그거 정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애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 애비에게, 성경에 애비라고 나와 있어요. 애비에게 기도하면 누구에게 하는 거죠? 응답이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시작하면 놓치지 않고 힘들어도 기도 대상을 놓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대상 놓치면, 저도 어떤 데 놓쳐요. 저도 놓쳐요. 언제 놓치나? 좋을 때 놓치지 뭐. 주무실 때 놓치지. 맞지요?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분이 뭐 대상이 어디 있어? 그러면 침질이 흐르고 자는데 뭘.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대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기도 목적이 있어야죠. 왜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1시간 하면 1시간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2시간 하면 2시간 내용이 있어야 되고, 10분 하면 10분 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절하게요,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고 확실하게 기도하면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난다니까. 그런데 이 철야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좋다가 자다가 주무시다가 그러고 아침에 아이고 피곤해, 오늘 철야 기도했네. 당신 기도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 없어요. 기도 안 했는데 무슨 철야 기도했노? 잠잔다고 고생했지. 이불에 그 침대에 들어가서 자면은 편안한데,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주무시면 몸이 피곤해요. 피곤하다. 기도는 무슨 기도였어? 잤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분을 기도해도 아멘 끝났을 때 기도의 내용을 그릇에 담아 놓을 수 있을 정도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절하게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뭐 1시간 걷다가 내용 없죠? 그러면 그거 안 한 거예요. 천없이 기도했다고 말하지만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인도대로 하는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뭐 순서도 없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쭉 기도를 하고, 보통 기도를 2시간 하면은 풀코스 같은 식당 요리 집에 가면은 10만 원 주면 10만 원어치 이 요리가 나오잖아요. 코스가 쭉 나오고, 20만 원 주면 20만 원 코스가 나오듯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1시간 하면은 어떤 정도로 가고, 2시간 하면 어떤 정도로 가고, 그게 있어요. 성령 인도하실 때 말고. 어쨌든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어떤 기도하든 기도의 내용이 생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졸면은요
마귀한테 속아서요, 생각이 싹 빼앗기면 이 마귀가 어떤데 귀신의 역사하면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을 장악을 해가지고 싹 나를 호린다는 말이 맞죠. 그럼 본인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요, 졸지 말라고 깨우면요, 짜증내요. 기도하는데 왜 깨우느냐고. 기도는 무슨 기도해? 자고 있는데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정신이 뽕해서 머리는 몽롱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예절하게 해야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의 내용을 속풀이에 그렇게 담아보기를 원합니다. 차곡차곡 담아진다면 제대로 한 거고, 기도의 내용이 담을 게 없으면 안 한 거예요. 안 한 건 안 한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겁니다. 한 건 한 것이고 안 한 건 안 한 것이고 똑부러지게 돼 있어요. 헌금도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는 거지. 전도도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는 거지. 안 했는데 했는 것 같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말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분명해야 되죠. 그럼 기도 태도, 기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 태도, 기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강청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지금 번역에는 간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 맞아요. 원어의 뜻하고 맞는데 번역이 그래요. 옛날 책이 훨씬 좋아요. 우리는요, 옛날 책 쓰고 싶었는데 포항은요, 거의 다 이 개정 개혁판 써가지고 이거 안 쓰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강청이만, 강청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저녁에 밤에 늦은 밤에 친구가 벗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행하다가 친구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벗이 찾아와서, 야, 내가 배가 고프다. 오늘 저녁 못 먹었다는 거죠. 빵을 못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때문에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빵을 찾으니까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밥솥이 좋아가지고 한 20-30분 하면 밥 만들어내죠? 딱 담아놓으면 밥이 되는데, 이 빵은요, 이스트 져가지고 개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부풀고 하면 금방 못하잖아요. 누룩 없는 떡은 금방 만들 수가 있는데 진짜 빵 부풀어 가서 만쓰게 만드는 빵은 금방 안 되거든요. 만들 수 없잖아요. 밤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웃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인정사정 없이 대문을 쾅쾅 치면서, 야! 떡 3덩어리만 달라는 거죠. 빵 3덩어리만 주면 좋겠다고 두드리는 거죠. 그 내용이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읽고 또 6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하는 거죠. 이웃집에,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 원래는 빵이죠. 빵 3덩이를 빌려달라는 거죠. 구워달라는 거죠. 6절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나와야죠.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저녁을 못 먹었는데 우리 집에서 주려고 보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내가 뭐요? 먹일 것이 뭐요? 없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줄 게 없다는 거죠.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나에게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기에게 있으면 주면 되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안 되겠다. 줄을 지정해야 되겠구나. 2줄, 사랑하는 2줄. 또 다른 사람들도 삐치지 말고 그것도 사랑하는 2줄. 2줄이 좀 이상하다. 3줄이가 2줄. 하여튼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대답하는데 그리 오래 걸립니까? 이거는 3줄 사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거 어떻게 보충합니까? 없는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아니,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참으면 되는 것 같으면 참으면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없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없다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가요, 옛날보다 국민소득이 엄청 올랐죠. 옛날보다는 있는 것이 많아졌어요. 저 어렸을 때 뭐 보리밥 먹고,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 먹고 하던 시절 이야기하면 저는 촌놈이거든요. 진짜 그때 시절 생각하면은 지금 너무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자주 이야기해요. 옛날 임금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옛날에 임금이 무슨 바나나를 먹었으며, 오늘 가니까 용가리인가 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먹었으며 틀니병에 가서 이 8월 달에 이 더운데 팥빙수를 먹었겠냐는 거죠. 8월 달에 석빙고는 그 몇 달 못 가요. 석빙고는 경주 가면 석빙고 있잖아요. 그건 8월 달까지 못 가는 거죠. 봄에까지만. 임금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임금보다는 훨씬 행복한 거예요. 뭐 많지, 입을 것 좋지. 신발도 어디 임금이 주는 이는 신발 신에게 가죽 신발,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많아졌어요. 그런데도요, 중요한 것은요, 없는 것이 많아요. 정말 귀한 것,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도요, 많다 싶은데 없는 게 많다는 걸 느껴요. 정말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죠. 예수 피가 있어야죠.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죠.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야죠. 성령이 이때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능력 충만해야 되고, 감사 충만해야 되고, 순종이 충만해야 되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게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 맨 가의 줄, 네 번째 줄, 사랑합니다. 천국, 믿음, 사랑, 소망, 예수 피, 예수 생명, 은혜, 능력, 감사, 순종 늘 있어요. 어떤 데는 없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없대요. 보세요. 우리가 육적인 것은 옛날보다는 잘 살아요. 먹을 게 많은데 점점 꼭 있어야 할 것 없어지는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틀림없을 겁니다. 진짜 있어야 될 게 없다 말입니다. 아니, 예수 생명이 있으면 신나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뭐가 도망가는가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시켜서 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비가 와도 나는 교회에 가리라, 은혜 받으러 가리라. 자원해서 와야지. 그 자원함이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자원함이 있는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 나는 이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디 동네 거기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돼요. 한 해는 표를 그걸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서 표를 그걸 했다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은 구원받은 즐거움인데 진짜 기분 좋습니다. 신나고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데 신납니다. 교회 청소해도 신나고요. 화장실 청소해도 신나고요. 전도해도요. 기분 좋고요. 감사하고요. 그게 구원의 즐거움인데 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없는 게 많다는 거죠. 없는 게 많아도 몰라. 육만 충족이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돈 벌어가지고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돈 벌어서 한번 누려보려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성공해서 사는 사람이 흔치 않더라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한번 인생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흔치 않다니까요. 돈 벌려고 하다 건강 잃어버리지. 뭘 잃어버렸다고? 건강 잃어버린 거죠. 건강 잃어버려. 건강만 잃습니까? 믿음도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돈 벌어서 한번 잃어보겠다고 하다가 믿음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 모든 걸 가졌다가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이 싹 사라지는 사람들을 들어본 거예요. 보자. IMF 통치받을 때, 그럴 때 제가 아는 사람이요, 재산이 그냥 줄 잡아가지고 460억 되는데 한 해 만에 싹 바람과 사라져버린 사람 제가 알고 있어요. 잘 아는 사람. 1년도 안 가더라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돈 나가면 건강 나가죠. 건강 나가면 가정에 행복도 나가버리죠.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내 부족을 알고 구하면 주시거든요. 내 모자람을 알고요, 꼭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달라고 하면 주시잖아요. 생명도요, 천국도요, 하늘의 영광도요,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 꼭 있어야 할 것들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없는 것이 뭔지 확인돼야 된다니까. 아이고, 은행에 돈 좀 있다고, 그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좋은 침대는 사도요, 잠 못 사고요, 좋은 병원에 가도 갈 수는 있어도 생명은 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못 사요. 돈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있거든요.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데 이들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착각한 게 뭡니까?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서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열정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없다는 거죠. 없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게 읽어보면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 부자들이 많은 교회, 쉽게 말하면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다는 거죠.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못 본다는 거죠. 정말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주여 보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없었던 교회죠.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에 방법이 하나죠.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믿음과 사랑을 사라는 거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죠. 의의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선악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눈이 밝아져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죠. 그들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 없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거죠. 정말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한 교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애는 원시치 못하고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맹인, 먼 것을 못 본다는 거죠.
내 영혼의 때를 못 본다는 거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 멀리 보지 못한다, 원시치 못하다는 거예요. 먼 것을 못 본다는 거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기도 안에 해결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도 회개하라는 거죠.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는 거죠. 사는 길은 그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찾아간 친구 집은 넉넉하지가 않는 거죠. 7절에 보면,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찾아간 친구 집의 형편이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자는 거죠. 그래서 이미 누워서 자기 때문에 내게 줄 수가 없는데 간청한 준다는 그 뜻인데, 그럼 이 집 형편을 보면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주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밤중에 찾아가서 달라고 했던 그 친구 집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는 귀찮아야 하죠. 밤에 찾아가서 3시나 2시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귀찮아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친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친구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도 안 돼요. 밤에 찾아온 친구가 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괴롭게 하지 말라 자고 있다는 거죠.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이미 문을 단속 다 끝났다. 문 단속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벗고 자고 있다는 거죠. 일어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괴롭다는 거죠. 일냐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환영하시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 맞거든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설린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인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밤에 자다가 어떤데 하나님이 깨우는 것 같아요. 저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한 3시나 일어나면요 기도하라는 그런 생각이 와요. 오면은 가요. 별로 갈 마음은 없어요. 자다가 옷을 주섬주섬 주고 입고 양말은 실현이 되겠다 싶어서 양말 찾아 신고 그래 가요. 가면요 끝내주거든요. 주님이 먼저 그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강대상 그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실에 거기 딱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기분요 끝내줍니다. 피곤하고요 나오기 싫고요 했던 걸 싹 도망가 버리고요 주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 기분 끝내주는 거죠. 끝내주는. 진짜 어떤 시인도 어떤 음악가도 그건 표현 못할 것 같아요. 그 기분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야, 정말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끝내주죠. 끝내주는 거예요.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흐르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요 우리 마누라 만났을 때보다 더 좋은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아니 이 마누라 만나야 마누라가 생기지, 안 만나면 생기나? 맞죠? 그럴 때보다 좋더라니까.
주님은 졸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환영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에 가면 하나님 주무시다가 피곤해가 어야노, 어떻게 하노?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언제 나오라고요? 5시에. 어디에? 설린교회로. 뭐하러? 기도하러. 그 기도 이름이 뭡니까? 새벽 기도라고 그러세요. 무슨 기도라고요? 새벽 기도지. 나오셔야지. 하나님이 주무시는데 깨운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졸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도 안 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어떤 데는 품어주시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습니까? 있어요? 품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또 그렇다고 해서 소위 의에 생기셨을까? 요래 생기셨을까? 묻지는 마세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은요, 강청의 기도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었지만, 줄 수 없는 상황,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친구는 강청의 기도를 드려요. 지금 번역에는 간청이라 그래가지고 안 맞아요. 강청, 강제로 청한다 이 뜻이죠. 8절이죠. 이거 어떻게 띄워주면 좋기는. 이 나왔어요.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친구 어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이 밤에 찾아오면 실례다. 진짜 친구 뭐고 줄 마음은 요만큼 없는데 내가 강청을 하기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준다. 할 수 없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대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청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강청이란 말은 부정 플러스 부끄러움 없음 합성어죠.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든 단어죠. 합성어라 그래요. 부정 플러스 부끄러움 없음.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밤만 3시에 돼서 친구 집에 가서 막 두드리면서 자는데 떡 내놔라. 그것도 한 덩어리도 아니고 몇 덩어리? 3덩어리 내놔라. 두드리는 그 본정시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부끄러움을 부정하는 강청이라는 것은 부끄러움 플러스 부정이란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부정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큰 소리를 하면 하나님 놀라갑시다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혹시 놀라가지고 그런 줄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가 밝으신데 뭘 그렇게 큰 소리 하느냐고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강청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 없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다가 또 눈 이렇게 떠보는 사람도 있거든. 다른 사람 어디 하는 거 싶어가지고 떠보고, 또 어떤 데는 자기도 모르게 쥐 큰 소리 질렸다가 또 다른 사람이 혹시 볼까 싶어 눈 쫙 가자면 눈 거라죠. 쫙 나 눈 원래 저거죠. 이렇게 부끄러움 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집중되면 다른 사람 무엇이 갖게 먹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해결되는 거지. 오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집중돼서 다른 사람 의식하면 안 된다니까. 강청의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 뭐 걱정하면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답답한데, 내가 없는 게 많은데, 생명 있어요? 예수 피 있어요? 천국 있어요? 감사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행복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으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가끔보다 한 번씩 있어요. 가끔보다 있으면 어떻게 하냐? 늘 충만해야지. 늘 충만해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늘 있어야지. 그러면 있다가 없으면, 없다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됐다가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지. 그래서 늘 충만해야 돼. 그래서 강청, 제가 구구사전 찾아봤어요. 무리하게 억지로 요청한다는 거죠. 무리하게 억지로 체면 불구하고 한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끈질기게 줄 때까지. 그래서 이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서 줬어요 안 줬어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끈질기게 강청의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고 포기했지요. 내게 없는 거, 지금 구원의 기쁨도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자원하는 마음도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요.
그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조금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포기한 사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게 계속 흘러가다 보면 위험해요. 급주링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강청의 기도는, 자, 대문에 가서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곱게 화장실에 가서 녹화듯이 똑똑 두드렸겠어요? 막 팡팡 두드렸겠어요? 그렇죠? 3개 두드렸죠? 약간 두드리면 계시오 이렇게 했어요? 큰 소리로 막 하는 거죠. 큰 소리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큰 소리로 하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조용히 기도해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정도 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서 긴 시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력을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참 눈 감고 노래를 막 부르고, 그게 좀 심한 사람은 침 찌 흘려가면서 잘하는 거예요. 침이 찌게 흐르는데도 그런 사람 깨워봐. 기도하는데 깨웠다고 신경질 내지. 마귀 역사지.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귀신이 역사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왜 좋은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잡념이 안 들어오는 거죠. 기도하면 잡념이 들어오는데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 때문에 얻는데 기도 못하고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잡념이 들어오는,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이건요, 진짜 힘드는 거죠. 잡생각이 들어오면요, 옛날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건간에 부부간에 있었던 일까지 머릿속에 싹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은 정신없는 기도 못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잡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념도, 이 정신세계에서 오는 잡념도 있고, 귀신이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잡념이 안 들어요. 잡념. 그리고요, 진실이 나오는 거죠. 주다. 예절하게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진실을 고백하게 되고 진실이 나온다. 예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 그리고 한번 물어보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으시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보신대요, 안 보신대요? 소리만 듣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소리만 듣고 안 보죠? 기도하는 건 봐요, 안 봐요? 히스기야의 눈물 봤다 그랬어요, 안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다 봐요. 그리고 원망 불편한 소리도 다 들어요. 성경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에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그 소리도 하나님 다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그 소리 듣고, 그래, 너가 원대로 해줄게. 가나안 땅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민수기에 다 있어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만 듣고 원망 불평하고 흉보고 험담하고 비판할 때는 안 듣는 줄 아는데 천만에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고. 그러면은 기도는요, 우리의 소리도 듣지만 우리 태도도 보시는 거예요. 자세, 태도 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내 눈물 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도 저 따르려고 할 때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울고 막 소리 내고 울고 하면 아무리 봐도 딱 멈추고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울면 조금 기다려라 그러고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 애절한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훈련되면은, 묵상 기도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묵상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묵상 기도하는, 그래 편안하거든요. 묵상 기도하면은 주여 아시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강청의 기도는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 목도 아프고 막 땀도 나고 막 진짜 힘들고, 그게 다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절하게 기도하면은 공사장에 가서 침통 지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때는 쉬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청의 기도를 드려요. 응답받으려고 하면 강청 기도, 회복하려고 하면 강청의 기도, 없는 거 구하는 자들 강청의 기도, 구원의 절금을 잃어버린 사람 강청의 기도,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 분들은 강청의 기도, 애절한 기도,
부러지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묘한 게요, 참 묘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목이 딸가가지고 혓바닥이 딸가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어요. 기도를 부러지게 기도하고 예절하게 기도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혓바닥이 딸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봤어요? 맹가의 줄 기도 많이 해서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봤어요? 혓바닥이 따라가가지고 병원에 가 치료받는 사람 봤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혓바닥도 주고 입도 주고 했으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지. 암만 은혜 받아봐라, 암만 하고 싶다고 큰 소리 치봐봐라, 아무리 결단해봐라, 기도 없으면 며칠 못 가요. 기도 없으면 며칠 못 간다니까.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결단해도 기도 없으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능력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청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회복될 때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들이요,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된다니까. 회복돼야 된다니까. 간청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아이고 다음 주 돌아온 이번 주간에는 손님하고 그 다음 주간부터 하고 그 다음 내일부터 하고 설득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죄인 줄 알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열릴 것이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다, 이야기한다. 구하라 그랬어요? 안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구하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네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줄게, 그 말입니까? 구하라,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그럼 기도하라 그러면 해야지. 무슨 마음을 먹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해야지.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손들고 약속했죠? 임직 받을 때 말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세례 받을 때 손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세례 받을 때 약속한 것만 잘 지켜도요, 모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약속한 거, 손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했죠?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순종한다고 약속했죠? 임직, 권사님 임직 받을 때 약속한 거 말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한다고 그랬으면 구하라, 기도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기도해야죠. 아래 사람이 이 사람에게 구하는 거죠. 없으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구해야 됩니까? 없는 게 많거든.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찾아라는 거죠. 기도한 것을 찾기, 기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라, 신명기 4장 29절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찾아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찾아야 된다. 첫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교회를 옮긴다는 건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옮긴다, 주님이 떠난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스겔서 8장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성전 안에다가 만든 거죠. 이를 성신 걸어놓고 우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 속이려고요, 몰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영을 딱 끌어다가 보여주는 거죠. 너 한번 봐.
보니까요, 성전 안에 일을 성신 그려놓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몰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가슴 아파하는 거죠. 성전은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떠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문지방에서도 오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뱅글뱅글 도서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마당에 가서 뱅글뱅글 도시고. 그래도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성전 뒤뜰에 가서 동산에 가서 돌고 그러다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러나 에스겔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 다시 함께하겠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린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두드리는 것을 비하고 있는 거죠. 두드리면 열리는 거죠. 기도 문도 열리는 거죠. 기도 안 되죠. 처음에는 5분 하다가 7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다가 5시간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했는데 3시간 했다. 잘 없어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문이 열리도록 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은혜고 기도하는 게 복이고 기도하는 게 순종이고 기도하는 게 기쁨과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문이 열려야 되고 전도문이 열리죠. 기도하면 전도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복의 문이 열리고요. 회개문도 열리죠. 기도할 때 회개문이 열리지 아니 뭐 할 때 회개문이 열립니까? 기도할 때 회개문이 열리는 거죠. 내가 놓쳤던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차곡차곡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은혜도 오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며 거룩하고 깨끗해진 것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드러낸 것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문이 열리고 천국 문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내 영혼의 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행복하지요? 정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 정말 시온의 하늘의 대로가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요? 은사도 좋은 것도 다 선물도 이거 좀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경 구절 처음부터 올려놓았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요, 딱 한 문장만 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빼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 1장 17절 중에 한 문장을 딱 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삐뚤의 아버지께 요걸 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빛이시죠. 그 빛 앞에 내가 가면은 다 드러나 안 드러나. 그래서 이거 빼고 싶어요. 아니 빛 대신 아버지 앞에 가면은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야 안 드러나는 거야. 아주 앞에 거는 좋아요. 가장 좋은 은사도 온전한 선물도 다 위로부터 오는데 눈 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뜰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싹 빼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빛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을 믿음이 있죠? 빛 앞에 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저 응답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빛 앞에 서야 빛의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빛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저 성경 구절 빼고 싶은데 못 빼잖아 내가. 조금만 속 빼버리면 내 나라 그러면 되는데 뺄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래요. 빛들의 아버지래요. 요한복음 1장에 여기 상상이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 빛이시고 빛 대신 그 주인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싫어했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 받는 자, 은혜 받는 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다니지 말고 복 받을 자 편에, 은혜 받을 자 편에, 잘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의 편에 서야지. 그곳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 빛 앞에 설 때 각각 좋은 은사도 선물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대요.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는데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변덕 부리지 않죠? 이상하다. 안 부린다 그래야 맞는데 예수님을 닮았으면 안 부린다 그래야 되지. 변덕 안 부리죠?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수상한데 한 줄 한 줄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변덕 안 부린대요. 야고보서 1장 17절 계속 올려주세요. 보세요. 그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대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닮아야죠? 그럼 따라합시다. 변덕 부리지 맙시다. 힘들고 그래도 변덕 부리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변덕 부리지 맙시다. 기분이 이상해도 변덕 부리지 맙시다. 진짜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요. 주님이 변함 없으면 나도 변함이 없어야지. 그래야 맞지.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틀림없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저라고 말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설린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머릿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절대 기도는 이론이 아니다는 거죠. 이론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럼 기도 응답은 100%거든요. 기도 응답은 100%.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게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 보면 기도 응답은 100%예요. 100%인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받는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그 다음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에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주신다는 거죠.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기도는 응답이 네 가지로 오거든요. 적시 응답하는 거죠. 회개의 기도는 적시 응답해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이 적석에서 오는데 적시 오는데 회개의 기도는 바로 해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10년씩 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적석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급할 때는요. 환자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급할 때는 바로 적석에서 나을 때도 있어요. 적석에서 고쳐주는 경우가 있죠. 적시 응답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응답은 지금 주는 것보다 나중에 주는 건 좋으면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더러더러 봐요. 지금 주면 감당이 되지 않고 지금 주면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어른 자전거 사달라고 그랬어요.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사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나중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꿔서 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면도칼 달라고 하면 면도칼 줘요? 다른 거 바꿔줘요? 다른 거 바꿔주죠. 그래서
바꿔서 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요구하는 것 말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응답이 응답일 때 있어요. 안 주는 게 응답일 때 있어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그걸 때문에도 힘들 때 아닙니까? 밥 굶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그 시절입니다. 그럴 때는 노트복원이 아니고 주택복원이죠. 주택복원 사가지고 금식하면서 주야 1등 걸리면 한 푼도 안 쓰고 학생들 장학금하고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뭐 예배당 짓다 그랬어요. 예배당 짓는데 그게 서겠다고 하는데 그래가 복권 걸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네. 그런 사람은 복권 걸리면요 신학교 안 다니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돈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신보 가지고 있으면 돈 안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돈 주면 도망갈 사람, 세상으로 도망갈 사람들, 돈 주면 큰일 나지. 그런 사람은 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돈 주면 도망가 버리는데 왜 줘? 그게 무응답이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기도도요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욕으로 구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복권 이야기도 하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정욕으로 구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무응답이 그게 낫지. 여러분 돈 100억 가지고 사는 게 좋겠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가는 게 좋지. 아니 돈 100억 가지고 살 때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 영혼에 대해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대답은 잘하지. 맞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진짜 사랑이지.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무응답이 응답일 때 됐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내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 형편입니까? 하나님 형편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데 여기에 하고 병영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요. 여기에는요 똑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병영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좋은 거 준대요. 좋은 거. 하나님 뭐 준다고요? 돈 말고 좋은 거 준대요. 그런데 마태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루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루가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무엇을 준다는지 우리 밝히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끝에 가면 틀리느냐는 거죠.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 그랬고 누가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하거든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라 그러면 맞아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왜 이걸 묻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끝부분하고 사도행전 처음 시작 부분하고 내용이 맞다니까. 연결이 된다니까. 같은 저자가 기록했다니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누가복음의 끝부분과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이 딱 만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같은 분이 기록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원저자입니다만은 쭉 기록해요. 그러면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것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봤죠? 그러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말씀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런 거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본 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니까 그걸 봤으니까 성령 충만이 어떤 건지 알고 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맞다.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마태는 가장 좋은 거 준다고 그랬는데 루가는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기 때문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끝내줍니다. 안 충만해서 그렇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성령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았어. 하기야 그렇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도 아닌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좋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 능력이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전부 성령 속에서 오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아봐요. 성령의 열매 맺혀봐봐요. 전부 성령에서. 그래서 이 누가는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믿고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죠. 그럼 다시 한번 13절 읽어봅시다. 큰 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주신대요. 성령 충만해진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죠.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죠.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앞서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누가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성령 충만하면 열매 맺어지죠.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되 강청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부끄러움 무릅쓰고 끈질기게 문 열어서 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이죠. 부흥이 끝나고 나면 조용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은혜 받았니 깨달았니 뭐 어떻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도하고 싶은 생각 일어나고 기도할 때 전도하면 열매 맺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 나오면 힘들겠죠. 비가 와가지고. 응? 2줄? 내일 새벽에 비 소리가 지금 추측추측 나는데 내일 새벽에 나오면 힘들겠죠. 괜찮아요? 그럼 몇 사람만 괜찮으면 되나? 이쪽 줄은? 내일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나오기 힘들겠죠. 괜찮아요?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 내일만 나오면 되겠어요? 맹가의 줄. 새벽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 기도는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았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육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게 세상 지혜죠.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세상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꾀라고 많이 나와요. 꾀선다. 꾀선다. 그러면 신앙생활 꾀를 쓰면요. 정말 재미없거든요. 처음에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서다 보면은 재미없어요. 좌절해요, 스스로. 오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맹가의 줄도 그 양 지나가면 섭섭하잖아. 기도합시다. 옆에 보내게 한번 해봐요. 뭐라 그러는지. 기도합시다. 너만 하라 그럽니까? 같이 하자 그럽니까?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해야 돼요. 기도는 장작불하고 똑같아요. 장작불 포기하면은 화력이 세지죠. 하나 딱딱 떼면은 약해지는 거죠. 절대
장작불하고 똑같은 거죠. 생생한 지금 마르지 않는 장작도요, 거기에 걸쳐놓는 타요, 그게 장작불에 올립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뭐 주신다고요? 성령 주십니다. 저는 철진한 간정입니다만은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춤도 추고, 나 춤 잘 못 추거든요. 춤을 군에서 배워보려고 달밤에 그 보초 나가가지고 배우는, 발등 잡고 밟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박자를 잘 모르니까 살짝 흔들면서 탁탁탁 잘해야 되는데, 나는 발등만 잡고 밟고 해가지고 춤을 못 추는데,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내 마음대로 춰버리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면서 예배당에서 신난 거요. 성령 충만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신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정, 교회 충만함으로 대전 지역을 차고 넘쳐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설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절하게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늘 가면서 안수 기도하는데 받고 싶은 것만 받기 싫은 분들은 어떤 표현이든지 받기 싫다고 그러면 안 해요. 받고 싶은 분들만 받고요,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하고 또 하셔가지고,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쉬고 있는 분들도 덜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참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왜 쉴 걸 쉬지? 이거 쉬지 맙시다. 다시 하는 거요.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것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죄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죄죠. 하라고 한 것 안 했으니까, 꼭 필요한 걸 안 했으니까. 기도는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라고 그랬어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회개하고 기도 문 열어달라고, 기도의 능력 달라고 예절하게 기도합니다.